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문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음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말씀과 함께 또한 저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죄로 인하여 분열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어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다리우스 왕 제2년이었다. 그해 7월 21일 주께서 예언자 학개를 시켜 말씀을 내리셨다. 스알디엘의 아들 즈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와 그 밖에 살아남은 모든 백성에게 일러라. 이 성전이 예전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웠더냐. 너희 가운데 그것을 본 사람이 덜어 남아 있으리라.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어떠하냐. 너희의 눈에도 이따위는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그러나 쭈룹바벨아 힘을 내어라. 나 야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제 여호수아야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힘을 내어라. 그리고 일을 시작하여라. 내가 너희 곁에 있어 주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너희와 계약을 맺으며 약속한 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터이니 겁내지 마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나는 이제 곧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고 문 민족도 뒤흔들리라. 그리하면 문 민족이 보화를 가지고 오리니 내가 내리는 영광이 이 성전에 차고 넘치리라. 야훼의 말이다. 은도 나의 것이고 금도 나의 것이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예전의 성전보다 더 영화로울 것이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나는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독서는 데살로가니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그분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될 일에 관해서 부탁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지성을 잃고 쉽사리 흔들리거나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이나 혹은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런 말을 편지에 써 보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자는 사람들이 이 신으로 여기는 것이나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자기 자신을 그보다도 더 높이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느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에 관해서 누차 일러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언제나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며 진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불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말이나 써 보낸 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영원한 위로와 좋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온갖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 몇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준 법에는 형이 결혼했다가 자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어 살다가 자식 없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살고 다음에 셋째가 또 형수와 살고 이렇게 하여 7형제가 다 형수를 데리고 살았는데 모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 드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일도 없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모세도 가시덤불 이야기에서 주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것으로 모세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세대 또는 저 세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과 부활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은 실증적이고 실험적이라 언제나 명확한 증거를 그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현세 이외에는 무관심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과학에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이 나오기까지 이 세상은 마치 뉴턴이 말한 만유인력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줄 우리 인류는 생각했었습니다. 뉴턴의 시대에는 빛이 중력에 의해 굴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중력에 의해 굴절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뉴턴의 시대에도 사실이었지만 당시에는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과학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한계입니다. 아마도 오늘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태도가 과학자들과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확인 가능하지 않은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달리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여겼으며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권력의 중심이었으므로 제사를 통한 현재의 죄사함과 구원을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현존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율법의 준수에 인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의인으로 내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기원전 2세기부터 시작된 부활에 대한 유대교의 신앙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40절에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를 한 사람들은 바로 바리사이파 율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가이파 사람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0장 38절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그들 모두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들 모두가 살아 있다. 이 말씀은 누가가 첨가한 말씀으로 한 번 들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시점이 아닌 하나님의 전지적 시점에서 생각해야만 이해 가능한 말입니다. 인간의 시점에서 이 말을 의역하면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의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적 시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께는 그들 모두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비록 과거의 사람들이고 모두 다른 때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현재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리적 시간과 같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은 항상 자신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동일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시제를 사용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 장소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적 시점인 것입니다. 물리적 시간은 인간이 세상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은 그분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시간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듯 하나님께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루가가 하나님에게는 그들 모두가 살아있다 라는 구절을 삽입한 의도일 겁니다. 루가 저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여 마무리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루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그걸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자료를 작성할 때 항상 그 자료 앞에는 상황 묘사하는 말을 덧붙이고 뒤에는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여 해석하는 방식으로 편집을 자주 했습니다. 이게 루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루가 기자의 말씀에 대한 해석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적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이 세대와 저 세대를 구분하여 말씀하신 진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동번역 성서가 이 세상 또 저 세상으로 번역한 말은 헬라어 아이온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세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이 세상 저 세상이라고 하면 이승과 저승 또는 현세와 내세를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온은 영어로는 에이지 또는 제너레이션으로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지만 연령 또는 현상에 따라 구분되는 시간적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 자식 세대와 우리 세대가 다른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현재에 있는 시간적으로 나눠지는 어떤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중 수원법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로서 기존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자식이 없이 맏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잇는 것이 수원법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오늘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 세대 사람들은 죽었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대 사람들처럼 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대에서는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영원한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로 또 저 세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 각각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고 부활한다는 말. 우리 그리스도교는 불교나 힌두교 같이 윤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윤회는 영혼의 영원한 삶을 말하며 몸은 영혼의 감옥과도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몸은 해탈을 할 때까지 업보에 의해 계속 이승의 삶을 반복해서 사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삶을 영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죽음을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라자로가 죽었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어 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야이로 해당장의 딸이 죽어서 슬피 우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마르코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잠으로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인정하는 순간 죽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래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이 절망이고 죽음의 슬픔과 죽음의 권세에 눌려 늘 죽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죽음이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 권세를 가진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기보다 우리 자신이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고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도 죽음 앞에서 무능력하신 분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라자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죽음이 슬퍼서도 아니고 죽음이 주는 절망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인간 실존의 한계에서 하나님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음 아프셔서 우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무장 해제된 상태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음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마치 부활은 예수님께만 적용되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사도 바울로가 말했듯이 죽음은 죄의 삭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과 투쟁하셨고 죽음을 인정하지도 타협하지도 않았다고 정교의 전래신학자 알렉산더 슈메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죽음은 영적 재앙으로 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죽음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이 이 세대에 속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율법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과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 세대에 속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것이지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5장 54, 55절 말씀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선포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대에 속한 우리의 육신은 분명 죽습니다. 그러나 저 세대에 속한 우리의 영혼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것입니다. 그때까지 잠시 죽음은 자신의 마지막 권세를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죽음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결국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는다라고 사도 바울로가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대에 속한 사두가이파 사람들처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끝나는 헛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됨도, 이 세상과 소통함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세대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로처럼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 몸이 아프고 경제 사정도 어렵고 여러 관계로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 세대에 속한 일입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분명 이 세대와 저 세대 간에는 하늘과 땅의 거리만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처럼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간격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비 중 하나는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선악과로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몸을 통해 친교와 상호 소통의 관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한 몸은 하나님과 세계를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이고 이 세상에 드러난 그분의 의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이 세대에서 오직 은총으로 저 세대로 옮겨진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삶이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의 실존이 우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처럼 보이는 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라자로의 죽음 앞에 서 계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모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선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이 세대에서 저 세대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니케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현재 진행 중인 대전 주교자 성당의 건축을 위하여 성당 공간을 이전해야 할 서귀포 교회와 기장 교회의 재건을 위하여 제주 우정교회와 영주교회의 성당 구입 재정을 위하여 큐슈 교구와 무토루가 주교를 위하여 주여 진리와 일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오네시모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얀마의 민주화와 미얀마 성공회를 위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를 주시기를.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청년들의 창업, 취업, 주택 문제 해결 위하여 김 보나벤투라, 김 마르타, 주 에스더, 웨이노코스 목사, 임덕규, 정바오로 교우들의 빠른 쾌유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셔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복음화 세신 10년의 셋째 해의 목표를 이루도록 새 교회 위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 새 성당 건축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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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따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강구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자회장님은 서귀포 교회가 그동안 사용했던 그 성당 마지막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예배 처소로 옮겨서 앞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예배라서 그 장소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 대표로 가셨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서귀포 교회에 이번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막상 신자회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목이 이제 완전히 잠겨 버렸어요. 선창자가 없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어찌됐든 함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브루스 우드콕 신부님 저번 주에 오셔서 우리 교우들이 참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브루스 우드콕 신부님이 되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셨다고 저희한테 연락해 왔고, 서울교구에서도 굉장히 좋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김보나벤투라는 14일까지는 어찌됐든 순창양 병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 14일 정도에 아산 병원으로 옮겨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유전자 검사가 한 1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도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열이 나서 계속 항생제랑 그 다음에 진통제로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마르타님과 우리 에스더님도 오랫동안 계속 항암 치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는 많은 도움을 못 드리도 그래도 같이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효영 휴고 우리님 이제 기타 순회 공연 거기 일정 참조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에 4군데에서 공연을 하시네요. 그래서 참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 소속 정말 기타리스트로 전국에서 잘 콘서트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1월 교회위원회 있고요. 그다음 한나의 모임 다음 주죠. 2부 예배 끝나고 이 성당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의 다 어머니들이 다 포함되고 어머니 아니신 여성분들도 다 한나에 포함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ignasio님이랑 부모니카님이 안 오셔서 우리가 세리 견진 교육을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교회위원회랑 겹쳐가지고 또 부득불 이게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끝나고 잠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견진 성사는 우리 애은이 오늘 안 왔지만 애은이랑 세은이 라에 그래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견진을 받게 됩니다. 이날 우리 박동식 오네시모 주교님과 사모님 다 오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또 한 해 절기 마지막 날인 왕이신 그리스도 축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맞이 기독교 인문 특강 윤덕여 목사님 모시고 하는데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이신데 그래도 마침 제주를 여행한다고 그래서 급하게 이때다 하고 일정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좀 평일이고 오후 7시라서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요즘 살아가는 게 너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불확실한 오늘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살 수 있을지 키르케고르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뭐 새로 오신 분은 없으시죠? 네, 이상입니다. 우리 화송성가 458장입니다.